욥기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접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립으로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자연적인 그런 어떤 현상,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인간의 과학이 발달하고 그래서 어떤 자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 세상에 이루어진 그런 모든 구조나 구성이나 또 현상들,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그 원인이나 그렇게 되어져가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지만 많이 알게 된 부분도 있는 반면에 여전히 모르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정상적인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렇게 되어야 마땅한데라고 생각했던 그런 어떤 부분들이 비정상적인 그런 과정이나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볼 때에 또 이해할 수가 없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한 예측, 우리가 계획하고 그 결과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과정 속에 그 기대했던 결과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런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인생. 우리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죠. 여러분들은 세상의 어떤 것들을 얼만큼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나의 삶에 나와 직접적 연관이 되는 그런 것 속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왜 나에게 이런 거예요. 왜 나에게?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고 내 나름대로는 착하게 살려고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이 말이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하고 그런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이런 하소연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탄식을 많이 내뱉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욥도 동일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생각할 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다는 거죠. 욥은 일관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자기가 정말 의롭게 살려고 애썼다라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것 다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마땅한 그런 죄 가운데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는 오히려 그들에 비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의 일들까지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철저하게 이 부분들을
그렇게 관리해 오고 또 지켜왔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요번 계속 새 친구들 와가지고 너에게 일어난 이 불행한 일들이 너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모든 문제를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실지 모른다. 이런 주장을 하는 반면에 욥은 그 친구들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별로 그렇게 잘못한 게 없으니까. 실제로 이 욥은 새 친구들에 비해서 전혀 불의하거나 그러지 않다는 것을 이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절에 이제 소발이라는 그 친구의 이제 두 번째 그 욥에 대한 그 말을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게 보면은 이 소발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뭐 네가 아무리 변명을 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니냐. 하나님은 절대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악인들이 지금은 득세해 보이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악인들이 결국에는 그 자랑하는 것도 잠깐이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제 전세가 이렇게 바뀌어서 그렇게 악인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욥이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게 바로 21장의 말씀입니다. 이 욥의 답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말을 한번 잘 들어봐라 이 말이죠. 첫 번째, 그죠?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이거 뭐냐면 이제 새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잖아요. 근데 전혀 위로가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말하는 걸 좀 자세히 좀 듣고 그에 맞춰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들어보면 너희들이 나에게 이제 진짜 위로하는 말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욥이 생각할 때는 지금 하나님도 본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 같고 이 새 친구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지금 아무도 자신의 이 처지와 자신의 진심의 이야기를 이 혼란스러운 이 감정을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신들 말만 그냥 해대지. 우리가 참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어려움과 힘든 부분들을 뭐 그들이 얘기를 참 하면 좋은데 얘기를 안 해서 우리가 못 듣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그의 입장에서 끝까지 잘 들어주려고 하는 게 우리에게 참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올바른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이렇게 힘이 되고 그렇게 함께하는 그런 용기를 주는 그런 어떤 게 못 된다는 거죠. 이 새 친구가 지금 욥에게 그런 거예요. 욥이 그래서 내 말을 좀 끝까지 좀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는 이제 그걸 좀 강조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이건 뭐냐 하면은 이제 내 말을 원래 원문에 그를 직역하면 내 말을 들어 올려라 그런 뜻이거든요. 내 말을 들어 올려라. 이게 내 말을 좀 존중해 달라 그런 말이에요. 내 말을 좀 이렇게 들어서 높여서 좀 너희가 진지하고 그렇게 좀 들어달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않겠느냐? 사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공격하고 사람이 어떤 나를 외면하고 이런 것들도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진짜 힘들죠. 살다 보면은 사람한테 치여가지고요. 사람한테 상처를 받고 배신을 당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큰 상처와 어떤 고통 속에 그렇게 들어갈 때가 참 많잖아요. 이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욥이 지금 말하는 거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한다고 해서 내가 무너질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은 욥은 심지어 자신의 아내가 너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가버려도 이 욥은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면서 그것에 크게 휘둘리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이 상황 전체에 대한 어떤 것이지. 그러니까 사람이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힘들고 이러지는 않는다라고 욥이 말하면서 결국 욥이 막 조급해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상한 반응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두려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요.
사람들이나 주변 환경들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힘들죠.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욥도 뭐라고 얘기해요?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나의 진짜 내가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내가 이런 심각한 고통 속에 있는 나의 이 신음하는 이 모습을 보면 너희가 손으로 입을 가릴 정도로 그렇게 놀랄 거다. 근데 나도 그렇다 이러면서 6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이게 몸서리 쳐지다라는 말이거든요. 몸서리 쳐질 정도로 고통스럽고 공포와 두려움에 놀란다. 어떨 때요? 현실에 직면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보고 놀라는 거 그 정도가 아니고 나는 이 일을 직접 겪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현실을 바라보면 내가 얼마나 놀라고 내가 얼마나 몸서리 쳐지는지 아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욥도 사람이죠. 우리도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살다 보면 이런저런 안 좋은 일들 실제로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 앞에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도 뭐 우리랑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지만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있으실 때에 어땠습니까? 십자가를 앞에 져야 될 그런 하루 앞두고 겟세마네 그런 동산에서 그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아버지여, 뜻이면은 이 잔을 제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이 고통, 이 절규를 예수님도 했거든요. 예수님도 그러실진데 하물며 사람인 욥에 비해서는 진짜 우리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저나 여러분들이 현실의 문제에서 태어나다.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다. 그거는 그냥 허언이죠. 그건 허풍인 거예요. 누구든지 현실의 고통스러운 현실의 문제를 직면하면 공포와 두려움에 몸서리를 쳐지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을 붙들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믿음 붙들고 내가 그걸 이겨내려고 나는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 원망을 하지 않잖냐. 내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이상한 반응을 보이시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고 말하는 거다. 내가 너희들에게 뭐라고 했냐? 그러면서 이제 이 항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이 이렇게 소발의 말에 반박을 하죠. 그게 뭡니까?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잘못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현실을 봐라. 너희들은 악인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악인의 그 자랑은 잠깐이고 이제 곧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소발 네 말은 그 말이지만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여러분, 이 욥의 고백이 진짜 우리가 보고 있는 똑같은 그런 현상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악인들이 득세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심판을 받아가지고 물론 그런 뉴스거리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여러분, 그냥 악인이 대를 이어서 잘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드는 게 참 힘든 게 뭐냐면 차라리 핍박 전체가 일어나게 되면요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이기려고 할 거예요. 사회적 분위기가 그러면. 그쵸?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기독교가 막 부흥했던 시기가 언제예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때예요. 이때에는 이 국민 전체가, 우리나라 전체가 힘들 때 아닙니까? 전쟁을 치르고 해방을 맞이해서 이제 좀 자유를 얻으려나 싶었더니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나라가 가장 가난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돼가지고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런 시대를 우리 어르신들이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의 기독교가 가장 부흥할 때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요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세상 전체가 힘드니까, 내 주변 전체가 힘든데 누구에게 도움을 받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기독교가 소위 몰락하는 시대죠. 부흥기가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쇠퇴기예요, 한국 기독교가. 왜 그렇습니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는 거죠.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 이 주변에 내가 생각만 하면은요, 도움을 얻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눈을 돌리냐면 현실에 눈을 두고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에게,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은요, 현실을 바라보면서 살아요. 근데 현실을 바라보는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근데 나는 힘든 거죠. 의롭게 살려고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믿음을 붙들고 사는데 힘든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사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적당하게 편법을 하고 돈 챙기고 자기만 챙기고 이속 챙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대접받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 눈속임하면서 그 앞에서 가면 쓰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붙들 마음이 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저렇게도 잘 사니까, 내 주변에 보니까 잘 사는 사람들 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 말이죠. 옛날에는 다 똑같이 잘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지만 지금은요, 주변에 돌아보면 나도 저런 방법을 쓰고 나도 저 사람과 친하면 내가 도움을 얻을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의 생존하고 장수함의 세력이 강해지는 그것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거기에 빼앗기는 겁니다. 똑같이 살아가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이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이루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판단하기가. 그럼 우리가 악인처럼 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묘하게, 하나님은 희한하게 악인들이 그렇게 득세하면서 심지어는 아빠가 죽고 그 아들이 똑같이 악인의 모습을 닮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하는데도 대를 이어서 잘 살거든요. 뭐 떵떵거리면서 막. 돈 주고 사람을 패고 이렇게 하는데도, 세상의 법을 돈으로 사고 이렇게 하는데도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정말 보기가 싫은 거죠.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그냥 굳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방법대로 우리가 온전히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내 딴에는 그렇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가 겨우 이건가, 이런 생각이 막 일어나잖아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렇게 안 살기로 하는 겁니다. 나도 이렇게 살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내가 뭐 기도 안 하나, 말씀 안 보나, 뭐 많이 보진 않아도 내가 한 번씩 보잖아.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잖아. 내가 주일날 와서 꼬박꼬박 예배 드리잖아.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욥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소발, 너는 악인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것도 잠깐이고 심판을 받아서 그들이 오래 못 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징계를 받아서 그냥 끝장나는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현실은 그러지 않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악인의 장수와 번영이 일어나게 되고 악인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그거잖아요. 그죠?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다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을 온전히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 하면은 막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욥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 이런 현실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에도 욥은 여전히 어떤 생각만큼은 변함이 없느냐면요, 그 욥이 결국 고백하는 것이 뭔지를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소홀에 내려가느니라. 이거 뭐냐면 죽는데도 별로 고통 없이 죽는다, 그 뜻이에요. 악인들은 우리가 보기에 그렇잖아요.
의료진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돈만 있으면 그렇게 하면서 쭉 이야기합니다. 14절 15절에 그 악인들이 그렇게 사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는,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거기에 헌신하고 우리가 그를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비신앙,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악인들의 그 고백이고, 요즘은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고백을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도 뭐예요? 자기에게 행복을 주고 자기를 편안하게 만들고 만사 형통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마다 넘쳐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뭐든지 얻은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승진하고 자기가 노력해서 지금의 여건을 마련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할 일도 없죠. 하나님 앞에 뭐가 감사하겠어요? 내가 애써서 만들어 놓은 것들인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주셨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에 내가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실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잘 되는 이상한 현상을 볼 때에, 그때에 욥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그리스도인들이 진심으로 고백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걸 이해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해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결국 악인들은 그 행복을 떠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자리에 서서이든 아니면 지금 자신의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때이든 그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행복이 떠나가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것과, 그래서 나는 악인의 계획대로 나는 살지 않을 거야 라는 거죠. 내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내 현실의 문제를 생각하면 몸소리가 쳐지는 고통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지만, 그래서 악인이 잘 되는 거 보면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악인의 길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을 거야. 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분명히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에 대한 결과를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내 인생의 앞길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고,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생각을 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그런 일들로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해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반드시 언젠가는 그 악인들이, 비신앙, 잘못된 불신앙의 삶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래서 나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우리 앞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